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리아를 전하고 순두개를 전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입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바라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불기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행여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미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미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미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그 사람 믿음 맺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처음 몇 해 동안 우리 직장인 수련회 아니 교회 전체 수련회를 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앉아 있는데 거기 가신 분이 계십니까? 청도에서 우리 청도 그 자연휴양림 빌려서 이제 수련회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셨던 분 혹시 계시나요? 예, 거의 없죠? 예. 그때는 2박 3일인가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만 왔다가 가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참 이렇게 벅찬지, 모르겠어요. 정아랑 그때 찬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예.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그 표대는 그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 새로운 표대가 주어졌다. 그럼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은 그 새로운 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 삶에 관한, 어제는 표대에 관한, 그리고 오늘은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제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삶, 첫 번째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번역이 조금 까다로운지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이 비교적 문법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그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요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우라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도우라는 말이 뭐를 도우라는 거죠? 요디아와 순두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러 본문들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갈등에 빠진 두 여인을 도와서 하나가 되게 해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당사자인 요디아와 순두개는 이 편지를 받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편지들은 보통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이제 교회에서 읽혀졌거든요. 그죠? 완전 표적 설교죠. 예. 그런데 참 초대교회가 겸손했던 것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순종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결이 세 가지의 방법, 절차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하면 갈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하나가 되는 일이 시작돼요. 대부분 공동체는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고 갈등을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어느 정도의 여인들이었냐 하면 사도 바울과 동력했던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리더십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더들도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갈등을 보거나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에. 에이, 뭐 여기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등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기질도 다르죠. 또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요. 또 언어를 쓰는 용례도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제 갈등이 일어날 때 막 두려움이 생기거나 실망스럽거나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역기능적인 공동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역기능적인 공동체는 갈등이 없어야만 돼요.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순기능하는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기능 공동체는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을 무시하거나 억압해버려요. 그 구조 속에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역기능적인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한 가정은 있잖아요. 갈등이나 생각의 차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가정은 갈등이 일어날 수 없도록 억압하는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예, 저희 가정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갈등을 해소하고 이럽니다. 형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동생을 음해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또 5분도 안 돼서 화해하고 풀고 또 같이 놀고 그럽니다.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 이 아이들이 용서를 배우고 화해를 배우고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똑같이 교회도 그래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숲지기 모임 때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 같죠? 숲지기 모임 때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다음 세대 복음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숲지기들이 착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닌가. 갈등을 피하려면 에이 싸우지 말자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제한하지 말자. 이렇게 될까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만약에 우리 숲지기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역기능적인 가장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열낼 수도 있고 저도 기질이 있잖아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반대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좋은 의견이다.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저는 또 화가 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다를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 숙제기 모임 때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리더 모임도 똑같아요. 예, 숙제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요. 또 리더들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달라야 돼요.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조율할 줄 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지 마세요. 갈등을 억압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눌러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된 역기능적 과정에서 배운 습관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걸 직면할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존감이 약하고 이러면 리더들이 다투거나 뭔가 좀 분위기가 어색하면 막 웃기려고 하거나 언니 뭐 이러면서 또 웃기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가정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해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막 웃기면서 그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혜영이가 그래? 상생이가 그래?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의 생각을 해야 돼. 이러지 않아도 된다. 이 갈등은 건강한 갈등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막 긴장이 일어나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깨야 되지? 그리고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갈등 건강한 갈등이다. 예. 그리고 화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갈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인정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인정해도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건강하다 생각해야 돼요. 1년이 지나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그 누군가는 반드시 권력자가 아니에요. 예, 스스로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그 육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어 해야 돼요. 하도 괜찮아요. 예, 하십시오. 예, 두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 주님의 마음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주님의 마음에 전념하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예. 주님의 마음에 전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하기보다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을 꺾고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합시다. 그렇게 합의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이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곁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 회복적 정의 세미나를 다녀오고 난 뒤에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잘 못했을 것 같은데 회복적 정의 세미나 다녀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이 상해 있고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예. 어떤 경우는 리더와 멤버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집단과 또 리더 한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한 사람이 반드시 틀리거나 다수가 옳거나 하지 않아요. 정말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그 무리들 속에 있으면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 무리가 더 큰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극히 비정상적인 그룹들이 있어요. 예. 그게 병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는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지만 다른 그룹에 가면 이 그룹은 전체에서 볼 때는 또 이상한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방식이 또 전 세계의 어떤 공동체 모델에 또 들어가면 굉장히 독특하게 또 우리는 어떤 의사들 결정하고 있는 그룹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중재자가 필요해요.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두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이 중재자가 있어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또 서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반드시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재를 요청하세요. 중재를. 도저히 저 친구하고는 내가 화해가 안 된다. 이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는 두 사람이 만나서는 이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 하면 중재자가 있어서 양쪽을 다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게 화해가 되더라고요. 이상해요.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도 리더 훈련의 일환으로 회복직쟁이 세미나를 한 3, 4주 정도를 이제 시간을 잡아서 하려고 해요. 이거 배워놓으면요. 여러분 무기예요, 무기. 진짜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 이게 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전문가, 회복, 화평의 전문가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은 잘 몰랐죠. 근데 밤 12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옷 다 갈아입고 씻고 이제 쉬려고 그러는데, 보자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얘기를 쭉 듣는데, 각자가 자기가 상처받은 것들을 막 말씀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들어보니까,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자 입장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자매가 자꾸 이제 그러는 당신은 잘하나.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 형제가 지금 이제 자기 입장에서 막 아프고 힘들었던 거를 공격받았던 거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매가 듣고 나서 그래 그랬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자기 얘기.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는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매가 딱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럼 니는 잘하나? 니가 더하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있다가, 이게 위로를 받고, 이해를 받고 싶어서 얘기했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누가 잘했나 따져볼까? 이러면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부부도 부부 싸움을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부부도. 예. 남 앞에, 남들의 문제를 볼 때는 답이 보이는데, 내가 딱 그 갈등이 딱 들어가면 이게 안 보여요. 보여도 하기 싫어요. 보여도 네 마음이 그랬나 이게 보여도 있잖아요. 하기 싫어요. 뭐 니는 그러면서 더 화나게 하고 싶어. 막 더 화를 막 돋구고 싶어. 그게 죄인이라서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아무리 성숙한 사람들이라도 그 갈등의 고리 속에 들어가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 당연해요. 모든 부부가 다 싸워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다 싸우는구나. 근데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구나. 그 갈등을 겪고 난 뒤에 어떻게 더 사랑하는구나. 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물어요. 거기는 부부싸움 안 합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목사님이 부부싸움 왜 합니까? 이래요. 싸움을 왜 안 해? 싸워요. 예.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만났는데 부부싸움 했던 얘기 막 들으면 이상하게 카타르시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막 그런 게 경험되거든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쇼할 필요 없어요. 예. 싸운다. 근데 이렇게 해결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넘어갔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도 똑같아요. 여러분 숲지기 모임에서 저와 명예 형제가 막 싸울 수도 있고요. 정인자매와 제가 막 다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야, 우리 교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뭔데? 에? 우리 신선이 아니에요,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예. 싸운 적은 없어요, 근데. 논쟁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논쟁들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게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든 뭐든.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저 해보니까 여기에 약간 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좀 더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성숙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성숙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하니까 또 화해가 되고 이렇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관용.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문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요게 관용,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얘기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 왜 그러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어제 봤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요. 고난당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요. 손해보는 삶.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고 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랬어요. 이 관용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적대자들, 핍박자들, 박해자들까지도 품는 삶. 그게 주님을 아는 삶.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관용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관용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다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나는 누가 돌봐줍니까? 네? 나는 누가 돌봐줘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가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그게 고난인데 그 고난 받으면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 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Lord is near, Lord is near.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주님이 현재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도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뒷구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관용하는 삶은 고난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기억해야 돼? 그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누가 날 돌보냐? 주님이 날 돌본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면 나는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 퍼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나는 누가 돌봅니까? 주님이 네 곁에 계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네 필요한 것을 아뢰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으로? 평화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고 관용하고 그들을 품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가? 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그러면 누가 돌보나? 나는 누가 책임져 주나? 왕따 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뭘 지키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평강, 상식을 뛰어넘는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니까 세상에 파도가 엄몰하고 주변의 박해자들과 나를 모함하는 자들과 상황이 돌변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평안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돼. 그게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뭐냐?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 관용은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막 관용해 주는 거 있잖아요. 죄를 관용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관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 있었는지 대구 여자 판사가 이런 결정을 했는 건지 대구 지방 법원에서 있었는 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분명한 건 대구 출신의 여 판사가 이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성폭행을 당하고 자포자기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절망감을 이기지를 친구들한테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절망감을 이기지를 못하고 자포자기해서 그 또래들 따라다니는 오토바이를 막 절도하고 절도를 하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재판장이 보니까 상황을 쭉 다 들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보통 재판장에서 이제 판결을 할 때는 완전 흑백 논리거든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돼요. 그 죄 지어서 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재판장이 그 여학생의 자초지정을 다 듣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울면서 여기 있는 이 여학생을 이렇게 만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했어요. 무죄 판결을 하고 이 여판사가 내려가서 그 여학생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잘 살아라. 그 여학생이 울고 이런 사랑을 받은 거죠. 이런 법적인 용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게 흑백 논리를 판단하고 이것에 반대되게 이 사람의 과거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의 한계와 연약함, 상처, 그리고 그가 어쩔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끌어안아 주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이라는 게 불교적인 용어하고는 헷갈리거든요. 자꾸 불교적인 용어, 관대, 관용 다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아픔, 상처, 또 죄, 그 자신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실수들, 그것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친절히 대하는, 이것이 관용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칼 같은 모습이잖아요. 칼 같은 모습. 관용이 없는 모습. 그 영화들이 보통 보면 그런 걸 많이 왜곡하잖아요. 신앙 좋은 어떤 기숙사 사감이 나와가지고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매니큐어 발랐다고 손톱 막 때리고 변태처럼 막 분장시켜 놓고, 이 영화 감독들, 이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화 감독이 많이 돼야 돼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소설들 속에도 보면 그런 검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법적인 잣대로 깐깐하게 막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용하는 거죠. 관용. 여러분,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칙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칙으로.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교제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뭐? 이러면서 이제 당장 막 칼을 들이 칼. 그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해하는 이해.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죄를 용납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 참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거 있잖아요. 또 왜 있잖아요. 왜 대학교 1, 2학년들이 우리 교제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저 대학생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교제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불타는 마음이 막 하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서 불이 번지잖아요. 그죠? 또 지만 불타면 되는데 또 저쪽에 불타나요 또 하나 있거든. 그러면 막 불살라지는 거지 막.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걸 칼같이 1학년인데 교제했다고 모여서 나가, 이 나쁜 새끼들 막 기준 어렸어. 니들 공도 교주도 마. 나는 그게 그리스도의 관용의 모습일까 생각해봐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다 말해봐요. 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이 좋아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안 좋아해줘가지고 못했는 거지, 사실은. 사실 못한 거지, 우리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눈이 맞았으면 했지,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래놓고 우리가 억하심정에 나는 못했는데 니들 하나 이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짓밟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외로움에 굶주린 존재였는지 말해준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면 어릴 때 이성이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어릴 때.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매들은 있잖아요. 이 나이가 들어도 남자 별로 필요를 안 해요. 예. 남자 별로 필요를 안 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굶주린 애들은요. 청소년기 때부터 남자 밝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죄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참 사랑이 참 굶주렸구나. 얼마나 사랑이 굶주렸으면 그래 1학년 때부터 교제를 하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그렇다고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하고 나쁜 놈들 좋은 곳이 빡 찍어놓고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용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동성애자 만날 수 있어요. 동성애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용하라 그랬는데. 야, 노홍철? 아니, 노홍철이 아니고 누구지? 갑자기 노홍철이 왜 나오지? 홍석천 만났다. 그러면, 형제들, 내 꼬시러 가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관용해야죠, 관용.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잘 지내십니까? 예, 해야죠. 그렇죠. 게이 만났다, 게이. 우리 필리핀 성경여행 갔다, IBF 때 성경여행 갔다가, 죄수들 있었거든요, 죄수들. 근데 필리핀 이 집이에요, 집. 그냥 집 같은 데 죄수들이 사는데, 남자 죄수들이 나와서 우리 찬양인도 하는데, 앞에서 막 핫팬츠 입은 남자들이 막, 얼마나 영감 있게 찬양을 하는지, 우리는 이 사람들 울고 불고 하길래 완전 은혜 받은 줄 알았죠. 그게 다 개인 거예요. 찬양 끝났는데, 성문 형제 압니까, 셰프? 거기 앞에 나가지고 가슴을 막 만지고 나는 진짜 아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건지 몰랐어요. 만지고 막 어깨동무 사진 찍고 이러는데, 정말 되게 은혜 받았는 것 같다. 알고 보니까 다 개인 거예요, 다 개인. 거기 와 있는 애들 중에 4분의 1이 개인 거예요. 그럼 개이다. 예, 그거 사랑해야죠. 예. 여기는 만지지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악수하고 해야죠. 예, 관용.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사람들이 다 악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운 짓을 해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는 거죠. 또 누구? 잘난 체한 사람들. 우리 관용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잘난 체한 사람이거든. 어떻게 해요? 또 관용해야죠. 잘난 척할 때 니 안 잘났거든? 니 안 잘생겼거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관용해야죠, 관용. 예. 인정해주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청소년들 똑같아요, 청소년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실수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예요, 애들이 완전히 이제, 호르몬 폭탄이잖아요. 지들로 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들로 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떨 때는 막 했다가,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 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요즘 애들 그래.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관용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 이미지 바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관용. 제 모습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관용 그럼 누가 생각나면 스님들이 생각나요, 스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군에서 많이 보여주니까, 예, 제 별명이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절에서 시무하시냐고, 뭐, 이런 질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다는 말은 이제 이게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도 읽어야 돼. 책. 신뢰받는 이런 신뢰받는 법에 대한 이런 책도 읽으셔야 되고 또 공동체나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해. 이 생각한다는 말은 생각하고 주목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하며 이 말은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왕들을 향해서 썼던 말이에요. 왕들을 향해서. 그래서 존경받을 만하다. 모든 경건하다는 단어가 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것은 뭐냐 하면 성경적 용어로 보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예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 항상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정결하며 이것은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상태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예,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잖아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지? 다 똑같아요. 공동체에서 잘하는 사람은요. 거기 가서도 잘해요. 저희도 이제 배드민턴 클럽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항상 먹을 걸 싸갖고 와요. 여자분인데, 진짜 그분이 오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해요. 예. 근데 뭐, 예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못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 때는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 분인데, 정말 잘 배웠어요. 늘 이제 뭐, 과일, 약과, 이런 거 가져와서, 게임이 올 때마다 이제 하니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그분이 있을 때는.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게 또 가가지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예, 풀어주고, 또 기쁘게 해주고, 그러고 웃겨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막 기쁘게 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기뻐해요, 사람들이. 예. 사랑받을 만한 거죠. 또 제가 봤어요. 이제 공동체 안에 또 보면 아주 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주 신뢰받는 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그 모습이 보여. 아, 저 사람 왜 신뢰를 받을까? 예, 이게,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을 해서 자기가 점수를 잃었잖아요? 아, 굿샷! 이렇게 칭찬해주고, 똑같아요, 원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더라고요. 아무도 그 사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모습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 내 칭찬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아요. 무슨 덕이 있든지, 이건 뭐냐 하면,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탁월함.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탁월함. 예. 모든 부분이 탁월할 수는 없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탁월함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정받으라, 이 말이에요. 인정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무조건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주 이렇게 비천하게만 생각하고 막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런 면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대받지만 그러나 사람들 함부로 우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뢰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늘 섬기고 순수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탁월함이 있고 인정받는 이걸 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세상 속에서 내가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생각하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생각하라. 예. 옷을 입을 때나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받을까? 칭찬 들을까? 주를 위해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이 난 어떻게 욕을 먹을까 생각해야 됩니까? 난 어떻게 하면 욕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그 자체를 정죄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네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9절에 보시면, 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라 그랬잖아요.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가르침과 그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야, 이번 수련은 정말 좋았어요. 그죠? 왜? 성경 2권 뗐어요. 디도서 1권, 빌립보서 1권. 다 뗐어요, 이제. 와, 이런 식으로 떼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PBS 쉐어링을 하는데, 안 듣는 척 하면서 훔쳐서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예, 아니었습니까? 잘못 들었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 PBS 쉐어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듣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깊이 있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게. 근데 이제 목사님 가시면서 공항에서 그랬어요. 야, 이게 휴일, 연휴에 이렇게 수련회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오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희생하고 온 거 아닌데요? 다들 즐거워하고 있고 재미서 합니다. 그랬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수련회 안 하면 8월달 휴가 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쉬고 싶으세요? 여러분,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즐거웠잖아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참,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가. 이거 체험했습니다. 예,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많은 구절이 남아있지만 한 가지예요. 선교 사역을 위해 재정을 내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위해 재정을 내라. 10절에서 20절입니다. 첫째, 우리가 내는 헌금은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했구나. 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했구나. 기억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구나. 이게 아니야. 뒤에 가보면은 그들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뭐예요? 재정을 모아서 헌금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오시면 이제 재정을 드리잖아요. 선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받으시면서 기뻐하시잖아요. 에이, 돈 밝힌 성령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말들이 이제 치우세요, 여러분. 순수한 건 돈과 관련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한 건 돈과 다 관련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그것이 사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할 필요 없어요. 저를 위해서도 할 필요 없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 여러분 후원하셔야 됩니다. 후원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11절 13절이 중요해요. 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 비결. 우리는 풍부할 때는 처할 줄 알지만 궁핍할 때 처할 줄을 몰라요. 네. 빈곤함에 처할 줄을 몰라요. 네, 빈곤함에. 근데 빈곤함에 처할 때는 아주 힘들어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풍부함에나 빈곤함에도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족하는 법. 없으면 덜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없으면 덜 써야 돼요. 근데 없는데도 있을 때 했던 걸 다 하려고 해요. 없을 때도. 없으면 있는 거 좀 팔아도 돼요. 팔아도.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죠? 하던 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돼요. 예. 없으면 빌리거나 좀 달라고 하거나 쓰던 걸 쓰거나 이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외모로 드러나는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돈 없어도 비싼 차 타야 되고 그죠? 왁싱 해야 되고 그죠? 왁싱이 뭔지 아십니까? 광택 나게 해야 돼요. 그죠? 차 그냥 뭐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좀 기스 나면 또 좀 어떻습니까?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거랑 광택을 내야 되고 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걸배로 생각하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너무 있잖아요. 너무나도 우리는 그게 예민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뭐 합니까? 예, 집 사기 전에 뭐 해요? 차부터 사요. 빚내서 사요. 예, 집도 있잖아요. 찾아보면 허른 데 있어요. 근데 꼭 있잖아요. 그 형편에 맞지 않게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남들 하는 거 다 그 나이 때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해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주님 못 섬겨요. 절대로. 저도 그래요. 남들 하는 것보다 좀 못하게 살아야 그 남는 걸로 우리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맥으로 해석이 문맥으로. 그죠? 돈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궁핍한 중에도 나는 주를 섬길 수 있고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애가 하나일 때도 주님 섬길 수 있고 애가 둘이 돼도 주님 섬길 수 있고 애가 까난뱅이라도 주님 섬길 수 있고 애가 고3이라도 주님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줌마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형제들 똑같아요. 실직을 해도 주님 섬길 수 있고 떼돈을 벌어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님 섬길 수 있고 주유소에서 총을 잡아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지만 뭐가 있어야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돈 안 주시잖아요. 돈 없이 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돈 안 주실 것 같아요. 예. 예. 있어도 다 없애버립시다 우리. 뭐 생겨도 그냥 막 다 없애버립시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막 이렇게 가지고 다 없애버립시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교회 한번 우리가 세워봅시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삶도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집을 구할 때나 차를 살 때나 예,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 예. 남들 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없으면. 제 얘기 유모차 얘기했죠. 예? 앉혀도 고개가 뒤로 제껴지지 않는 유모차. 그래서 아이를 재우려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유모차. 그걸로 애색 다 키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형제들 중에, 여러분 우리 중에 진짜 직장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형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우리가 드린 헌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돈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면 안 돼. 성경이 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게 사역자의 자세예요. 예. 없어도 모든 게 있고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역자의 자세예요. 늘 사역자가 있잖아요. 없어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지가 거짓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없어도 풍부하다. 진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저 풍부합니다. 부자입니다, 저. 앞으로 6월달에 책 나오면 완전 거부됩니다. 갑부됩니다. 갑부. 100만 부 팔리면 우와 인생 얼마냐.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 100만 부. 내면 세계 영적 지성장 50만 부 팔렸거든요. 예, 50만 부. 근데 이 IBP에서 내면 세계 급으로 제 책을 이제 홍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100만 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뒤에 가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가 내게 준 것으로 나는 풍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재정으로 선교사를 도울 때, 우리 재정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새 우리가 이제 예수전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향기로운 제물, 예배 이런 걸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와서 막 향기로운 제물. 개혁주의 교회 말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면 끝. 예배 잘 참석하면 끝. 이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재정을 선교 사역을 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 주님 앞에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이다. 저는 지금 방금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불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논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떻게 되느냐? 19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진짜 놀라워요. 이건 저희 가정의 고백이에요. 진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내나 저나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 갖고 누구 도울까? 이러면, 그래? 뭐 얼마 더 보태서 해? 이게 우리 가정의 이제 문화거든요. 그리고 또 주잖아요? 그럼 어디서 돈이 들어와요?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이거, 다음 달 힘들 텐데, 뭐 이런 게 그려지잖아요? 어디서 돈이 생겨요? 어디서? 신기할 정도로. 저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거든요. 예, 여러분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부분은 다 망라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 공동체의 삶,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갈등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한 마음 품고 중재해라.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된다? 관용해라, 관용. 예, 관용하는 삶. 사람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의 상처를 품고 그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게 관용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에 관한 한 우리는 진짜 이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멋진 사람, 인정받는 사람, 모습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행하라. 다섯 번째, 선교 사역을 위해 재정을 내라. 주님이 채우신다. 예,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기쁨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하나가 된다는 면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관용하지 못했구나 이게 또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을 지키지 못했구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건강한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랬다면 또 그것도 우리 생각하시고, 또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거 기억나는 분들은 또 그 회개하세요. 근데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재정을 인색하게 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개, 2개 걸리는 분들 계실 텐데 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5개 다 걸리는 분들은 큰 소리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말씀 따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 주님의 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겠습니다. 주님의 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여전히 주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하지 못하고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또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관용케 하여 주시고, 또 재정이 또 주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주님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참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에 우리 재정을 사용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빌립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 내 유일한 소망이 주님을 아는 것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을 본받아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자청하고 주님이 고통받는 이 세상으로 오신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가르치는 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생명 가운데 드러나고 주님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속한 자로 판명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제자도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복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먼 훗날 죄짓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이 제자도의 삶에 바로 복음의 비밀이 있음을 압니다. 바로 그 삶,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생명력 있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정말 충실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알게 되므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